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대림절이라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주일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이제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요, 오늘 1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면서, 놀랍게도 말라기에는요 7가지의 질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 말을 듣는 말라기는 또 생각하다가 아니 그게 뭡니까? 라고 해서 또다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성전을 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하라,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앞에 있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결국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뒤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다라는 거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촉구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다른 선지자들하고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 가운데에 정작 이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답이 몇 절에 있을까요?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1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희를 위하여랍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처음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 할지라도 메뚜기 때가 와서 한 번에 다 싹 쓸어가 버린다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라면 아무것도 남아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라고 주셨냐면 그 하반절에 나오는 것,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놀라움이죠. 어떤 뜻일까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느냐 끝까지 붙어 있느냐의 중요함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요, 사과나무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귤도 있는데 모든 것이 그 기한이 돼갖고 때가 돼야지 떨어져야지 그것이 1등 상품이 되는데, 바람 조금 불었다 해갖고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많은 과일이 맺혔다 할지라도 비가 불고 바람 불고 태풍 하나 지나가면 다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겁니다.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의 모든 기한 전에, 보세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야지.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까지를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 주변에 지금 제 친구들도 보면 이제 정년을 맞이해갖고 이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정년퇴직까지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정년퇴직 전에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일을 잘해서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정년까지 가는 사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행여 여러분들 속에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라면 그것은 모든 상품의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어놔도 과실이 많이 맺혀도 추석 수확 전에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져 버리면 떨어진 과일만 모아가지고 따로 팝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면 한 박스에 5만원, 6만원, 10만원 받을 것이 떨어져 버린 과일만 모아가지고 한 박스에 10,000원씩, 5,000원씩 파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그런 과일을 사다가 먹어보니까 어때요? 역시 맛은 떨어지더라고요. 기한까지 달려 있어야 돼. 그러다가 더 많은 햇빛을 쬐고요. 과실을 추수할 때까지 달려 있다가 딴 과일하고 중간에 바람이 불어가고 떨어져 버린 과일하고는 당도가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되 메뚜기가 와서 토지의 소산물을 먹어 치워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8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있는 말씀, 3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말씀 속에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읽으면 11조를 안 내면 안 된다라는 이것으로만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말씀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가지의 질문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릴진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누가 사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이러기를,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거꾸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사람에 따라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온갖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혔는 그 큰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던진 겁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더니 정작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도요, 우리 부모의 사랑하고 다를 바가 똑같은 우리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똑같은 둘이가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말씀에,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십시다.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오늘 말씀
말씀해 보세요. 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고 그의 산업의 광야를 이리들에게 맡겨버렸다.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는요, 그 황폐해진 그 아무것도 없는 산마저도 하나님께서 더 쓸모없도록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 있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내어 맡겨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 내 노력으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별것을 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라면 이 모든 것은 이리 때에게 넘겨줘버린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답할까요? 라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질문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언제 날 사랑했습니까? 언제 날 사랑했는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대지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10의 1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공경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해 봅니다. 4절에 가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니, 이 말씀 속에는 에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황폐되어진 것을 그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자기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다시 일으키면 되죠, 내가 다시 만들면 되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그래 우리가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다시 쌓으면 되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래 아무리 노력해봐 내가 다시 헐어버릴 거야.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만 살아간다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요, 5절에 가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큰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자들이 어떤 형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은, 제사장은 입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거룩한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정작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 어떤 행동이었냐 봤더니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종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구약의 말씀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요,
구약에는 너무도 드라마틱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정작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없고요, 종이 주인을 공경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가장 처음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의 하나님일진데,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너무도 말씀 가운데의 워딩 그대로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그런데 너가 언제 아버지를 공경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주인일진데 너가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하나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로 공경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10의 1조 드리고요, 감사헌금 드리고요, 성교헌금 드리고 다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기록합니다. 7절 말씀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에 대답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 참 놀랍게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법은 구약 성경 앞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정해진 제사법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해진 절차나 정해진 방법이나 정해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제물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얼마나 더러운 제물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하는 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 했잖아요. 11조 내가 받은 거 안 떼먹고 그냥 다 드렸잖아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씀 가운데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경멸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깔보다, 업신여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이보다, 우리가 흔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느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입으로만 믿는 것뿐이지, 말로만 하는 것뿐이지, 내가 정해진 방법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제물을 정해진 방법으로 제물을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또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습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정해진 제물이 드려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드렸느냐? 분명하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은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그들의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눈먼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병든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온갖 것 저는 것, 내가 쓸 수 없는 것, 내가 못 먹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게 필요 없는 그런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가져왔더니, 이때 이 제사장은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줬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직무는요, 레위기에 보면 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얼마나 엄격하게 저는 것이 있는지, 흠이 있는 것이 있는지, 눈이 두 개인데 잘못된 것이 어디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를 못했는데, 정작 이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아우, 그런 거 다 가지고 오세요. 못 먹어도 가져오세요. 저런 것도 가져오세요. 병든 것도 가져오세요. 어차피 태워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멀쩡한 거나 병든 거나 다 똑같습니다. 다 가져오세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고도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반면으로 말씀하실 때, 야, 그거 가져다가 너 임금에게 갖다 드려봐봐. 너 주인에게 갖다 드려봐봐. 그렇게 병든 재물을 가져다가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봐. 그것을 받겠어?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것을 가지고 왔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시편 55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기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자손 대대까지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늘 편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편 115편을 통하여 내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쌀뚝에 살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에도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수하는 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오늘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책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누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10절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다시 그런 거 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성전 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전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이 드려지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뿐만 아니라요 1년 365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요, 내가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너희가 내게 바친 제물들이 이렇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병든 것을 내게 드리지 않았느냐, 왜 멀쩡한 것도 놔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온전한 것을 놔두고 온전치 못한 것만, 내설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요,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우선적으로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방 민족 중에서도 내 이름이 크게 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방 민족 중에서도 크게 만들어 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번거롭습니까? 질문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코웃음 치고 예배 가나 안 가나 똑같은 거고, 오늘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면 되고요, 올해 못 믿으면 내년에 믿으면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모든 헌금 그 자체가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어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코웃음 칠 거리로 우리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너희 짐승 가운데도 수컷이 있고 좋은 것이 얼마만큼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컷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더 온전한 것을, 이왕이면 더 온전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이왕이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흠 있는 것만 골라왔느냐, 어쩌면 그렇게 병든 것만 골라왔느냐, 어쩌면 그렇게 쓸데없는 것만 가지고 왔느냐. 이 중심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여겨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진데,
오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 1장부터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원하시고 토지의 소산을 그대로 뿌림대로 거두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 11조만이 아닙니다. 내 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드려지는 봉헌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11조도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10의 1조가 아니고요 10의 3조, 4조, 5조, 9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봉헌하는 자의 봉헌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려드렸느냐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아버지일진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인일진대 말씀하잖아요. 주인은요 내가 주인이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면 공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졌느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내가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실진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종일진데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교만한 마음과 나의 악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냥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는 것만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한정적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나는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일진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진데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주여 이 마음 이 시간 내게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